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존재 회복입니다. 존재 이러니까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냥 인간 자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자체의 회복.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꼭 성경이 기록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창조입니다. 완전한 창조.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초대교회 이전부터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는 그게 아니다.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죄가 짓고 난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파괴되어서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목이 인간 존재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까?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육체도 활동하다가 쉬어야 된다 그렇죠. 계속 일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이 뇌도 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을 하다가도요, 천하장사도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 시간 되면 졸음이 오고 자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문제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죽음에 잡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죽음이란 이 무시무시한 권세에 잡혀 있는데 이 권세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인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저주라고도 하죠. 잡혀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회복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가 어디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시작도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상실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존재 자체, 인간 자체는 죄로 인하여 죽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요한복음의 목적이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목적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시작도 어둠에 있는 인생,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더 문제는 스스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찬송 가사대로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많이 울어도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힘써도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 존재 자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굉장히 좀 깁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길지만 본문 자체를 가능하면 다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가? 향품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게 향품이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고요. 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로 약속하신 날, 그날입니다. 왜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가봐야지. 분명히 살아났을 거야가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날을 지키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을 수 없습니다. 노동이 되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돌로 막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에 두 사람, 천사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하라? 기억하라.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11제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있었던 일을 다 말했겠죠. 무덤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말을 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허탄한 듯 들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말이 레로스, 정신착란 상태에서 형설수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헛것을 보고 왔구나. 아니면은 뭐 잘못된 헛소리를 듣고 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도 믿지 않았고 사도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확 바뀝니다.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죠.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가 있는데 6월절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6월절 기간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12제자는 아니고요. 다른 제자로서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고
다른 한 명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네도 들었냐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뭐 천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옆에 오셔서 이제 말을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얼굴이 어땠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모르냐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건 믿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무리로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 20절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에 의해서 로마인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 실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벌써 사흘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무덤 문이 열렸고 또 살아났다고 선사를 통해서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죽은 인간 자체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진짜 놀라운 존재의 자유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가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인간 존재 자체, 삶 자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두 사람에게 말을 다 듣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다 말했는데 왜 모르느냐 하시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중요한 단어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구약에 나오는 크게 말하면 구약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왜 모르느냐 하면서 자세히 따라합시다. 자세히. 한 번 더 자세히. 예? 모든 성경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다고요? 예. 하셨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왔을 때 아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들이 오면은 아이고 잘 왔다. 찬란한 옷을 입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빛나는 옷을 입고 딱 서셔서 무덤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보는 데서 열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도다. 나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여자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기에도 잠깐 보여주고 가시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도 한 부분을 공부해도 1시간 걸리는데 모세오경, 모세 이야기, 구약 선지서 이야기부터 쭉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거 자세히 풀어줬는데 뭘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길에서 저물 때까지 간단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를 띠면서 잠깐 나 쳐다봐. 내가 누구지? 나 예수님이야. 예수야. 이러면서 보여주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수님, 내 믿음 좋아지도록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면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눈을 감을 테니까 몇 초 동안만 얼굴은 못 보여주더라도 끌리는 옷을 입은 뒷모습만 몇 초만 보여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산에 가서도 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본문에서도. 무덤에도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 걸려서 성경을 풀어주냐 말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떻게 해서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셔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한 인생이 아무리 인생이 살아갈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하나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창세기 조금 넘어가면 막 몇 세 때 살았다, 같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막 나오고 뭐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복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되면서 영혼, 인간 존재 자체가 회복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 구원을 얻는구나. 이 진리가 이해되면 오늘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교회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잘생기고 멋있어서 권위가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존재, 인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첫째 뭐 해야 됩니까?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이해하고, 믿고, 영접한다. 그에게 인간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여기 나타나셨을 때 진짜 예수님이 찔린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창에. 손을 넣고 만져보고 못에 박힌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확인해도 이성적으로 검증해도 그 자체는 믿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 자체의 회복, 사망에서 회복되는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수요일 날 했죠, 그죠? 참 치열한 선거였는데요. 뭐 비슷하게 승자나 패자나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차이로 끝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천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신천지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거든요. 일산리 화장에도 무슨 지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왜 빠지는가? 왜 빠질까요? 믿음에 대한 열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하나 모든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거는 기존교회는 썩었다. 늘 교육받습니다. 뉴스에 하나 딱 터지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부분 기존교회에서 빠져가거든요. 기존교회 다닐 때 진리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기존교회 있을 때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이해했으면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앞으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휩쓸고 들어올 거예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말이 있죠.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안 버립니다. 진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자.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닭이 올 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울었거든요.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그건 자책이에요. 그건 자책. 하나의 스승을 내가 모른다고 했다. 이건 아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조차도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존재가 회복되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이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32절을 보세요. 32절.
예수님과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다 듣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씀도 말씀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라.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떡을 떼어준 거거든요. 다 깨닫고 난 다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들어보십시오. 서로 이야기하다가 누가 먼저 할 것 할 것 없이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서로 말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왜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니까. 구원의 진리 자체, 이 모든 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 한 존재,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뜨겁습니까? 뜨거워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상처받을 많은 문제도 있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존재가 회복되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분위기를 막 흥분시키고 막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물론 그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광하며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하는 그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론 기도할 때 땀을 흘리고 뭐 기뻐서 춤을 출 때도 있겠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심취해가지고 막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도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여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헤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깊이 빠지면요 칼로 몸을 꺼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 종교적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직접 끄면 안 됩니다. 칼로 몸을 막 헤하면서 막 하면 어떤 경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하나 말씀을 듣고 풀어가는 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 보세요. 289장. 그 경험을 한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똑같은 또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보세요. 복음을 이해해서 존재가 회복된 자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자 겉면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서로가 이런 겉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장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가 극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8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면 극한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육체로 계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 이유는 믿고입니다.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증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 말씀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시대가 바뀌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의 은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처럼 이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존재 회복, 인간 삶의 근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잡고 뜨거움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